우리가 지난주에 탄식이 나올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1, 2장에서 욥은 고백을 하죠. 그런 자기가 그동안 쌓은 재산과 자녀들이 다 잃고 나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나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양받기를 원한다는 그 멋진 고백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자기 목마저 병들게 되고 종기가 나고 가려운 데가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욥의 아내는 차라리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욥의 아내의 말에 욥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한테 내가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말로 의연히 이 고난을 이겨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3장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욥은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당하냐는 거죠. 차라리 내가 세상에 아예 그냥 죽어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죽기를 보물을 찾는 것보다 보물을 얻는 것보다 난 차라리 죽는 걸 택하겠다는 것이 욥의 말이었어요. 근데 이 욥의 말들은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원망하더란 말이었죠. 아니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인물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 왜 처음부터 원망하지 왜 원망하지 않고 3장에 가서야 원망을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요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이따 야고보서 말씀을 볼 거거든요. 욥을 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라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앞자리에 계신 분? 선지자는 어떤 분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1, 2장의 그런 멋진 이런 말들은요. 욥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분이 임하시면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는 어떤 인간이에요? 죄와 욕망으로 덮여싸인 나는 이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3장에서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욥의 실체, 욥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겨주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죽었으면요. 베드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자기 의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다윗도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있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자기 의만 살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자기 의를 부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3장에서 욥의 그 독백이 끝나고 나서요. 4장, 5장 넘어가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등장해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공격을 하고요. 6, 7장에 가면 엘리바스의 말에 욥이 답변을 해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그 욥의 말에 누가 또 다시 공격을 해요? 빌닷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9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빌닷이 한 말들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욥기는 이런 형식으로 쭉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37장까지. 예. 욥의 새 친구가 나중에 엘리후라는 친구도 등장하거든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38장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예. 욥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9장은 바로 빌닷이 8장에서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나 그 빌닷이 한 말들, 또 소발도 한 말들이 다 똑같아요.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인들에게는 상을 내리시고 죄인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에 따르면 욥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은 네가 벌 받은 거는 다 뭐 때문에 그렇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 네 자녀가 죽은 것도 뭐 때문에 그렇다? 네 자녀들이 죄를 저질러서 그런 거다라는 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그 공격이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인과응보. 예, 성경은 인과응보를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인과응보적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육체로 심은 건 육체로 나요. 팥 심은 데는 팥 나요. 콩 심은 데는 콩 나요. 그렇죠. 근데 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이렇게 해석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행사는요, 시정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난 고난의 이유 우리는 알지만 욥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이유 없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욥에게 있어서는. 근데 나중에 38장, 여러분 38장 가면 하나님의 질문들이 시작되거든요. 욥이 나는 이런 일들을 당할 만한 죄 안 저질렀어요 하는 욥에게 38장에 가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 줄을 그거 주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38장에서요. 여러분 40장까지 하나님 계속 질문하세요. 이런 질문하신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의 시중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제가 자주 하는 말,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의 그런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부셔야 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그 중심엔 늘 누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벌받는 게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이런 인과응보에서 이런 인과응보적인 종교성에서 여러분 하나님 깨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욥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런 친구들의 인과응보적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여기 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일 당한 거 니들 말대로 인과응보적으로 당한 건 줄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요? 3절과 4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 아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네, 욥도 친구들의 말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누가 있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래 네가 예전에 했던 말들 다 이해하고 공감이 가. 하지만 내가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보니 이젠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욥도. 여러분 이게 종교성에서 깨지고 진짜 하나님에서 눈뜨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예. 욥은 지금 이런 시점에 눈을 떴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인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네, 5절에서 10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드러나시죠.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다 물결이라고 하는 건 고대 때부터 바다라는 거는 그 악마들이 사는 그 깊은 심해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하고 혼동의 상징을 바다 물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교만과 혼동을 밟으시는 세상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냐? 5절에서 7절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산을 무너뜨리고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고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는 일들을 지금 버리시고 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지금 혼동으로 몰아놓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뭔 심정을 얘기하냐면 내가 아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질서를 내 안에 있는 모든 내가 아는 것들을 다 뒤집어 흔들어 놓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아는 기초적인 이런 모든 부분마저 하나님이 뒤흔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동하시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신앙이 심겨지려면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되면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마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런 선주 네가 그 복음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선주를 아느냐? 네가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1절에서 16절 1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욥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내 질서를 모든 걸 흔드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여 그가 내 앞으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시느니라. 예, 그 하나님이요 눈앞에 지나가도 내가 알지를 못해요. 앞에서 움직여도 내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내 그런 감각으로도 인지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하는 거예요. 언제 내가 감당 못할 고난이 닥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욥은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 그래서 12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부를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12절만 읽으라고 했는데 13절까지 읽으셨군요.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욥이 뭘 말해요?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무엇을 하시냐고 물으면 누가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은 그런 거 깜빡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 욥의 억울한 심경이 담겨 있죠. 내가 아무리 의로워봤자 뭐하냐? 하나님 의롭다 하지 않으면 그냥 그뿐인 것을 지금 욥의 심정에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서 굴복한대요. 라합이라는 게 누굴까요? 기생라. 네, 여러분 기생 라합을 생각하죠. 저도 처음에 기생 라합을 생각했어요. 근데 기생 라합을 더 익혀보면 기생 라합은 믿음의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라합이라는 존재는요, 그런 기생 라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있는 혼돈과 악의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그 세력들마저도 또 그 돕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나는 내가 뭐라고 그 악한 중심의 세력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존재들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을 하겠고 심지어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는 거죠. 예. 오직 심판하실 그에게는 내가 간구 그저 그냥 구하기만 무릎 꿇고 간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봅시다. 시작.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실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절망적인 건 더 뭐냐? 내가 부름으로 그가 응답하고 대답하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심정이 들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시고 대답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도저히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 17절에서 21절이에요. 여러분 17절에서 21절을 여러분은 개역개정으로 보시고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욥은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보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안 주시고 쓰라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여러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욥의 심경이 여러분 와 닿으세요? 좌절요? 네? 좌절. 네. 욥은 이런 지금 닥쳐오는 이런 환난과 고난들이 파도처럼 자기를 억누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상이 부서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간구한다고 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만한 일을 당할 정도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욥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욥은요 17, 18, 19절이요. 19절부터 또 다시 읽어드릴게요. 강한 쪽이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 한들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누가 그분을 재판장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비록 내가 흠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나 자신을 모르겠고 다만 산다는 것이 싫을 뿐이다. 여러분 욥의 그 처절한 그 절망과 여러분 그 비통한 심경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상들이 다 부서졌고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믿음 주시려면요 욥의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힘들 때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해. 나는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고 나는 지금 말도 못할 그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질 않아.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도 안 해. 그럼 욥처럼 이런 마음 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하나님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의 이제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의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욥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결론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당한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 뭐하냐는 거죠.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는 일이 죄 없는 그 무지한 자에게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냥 비웃으실 뿐이다. 욥이 느낀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이라면 악인의 손에 넘어간 거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결론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한 인과응보적인 결말로 하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으니 그냥 내 맘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후반부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된 일마저도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는 거예요. 욥의 결론이. 이런 일에 맞을 결론마저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요 도저히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처럼 보이는데요. 그것마저도 그가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볼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런 욥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강림이라고 해요. 다시 오시는 사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오래 길이 참으라는 거죠. 농부가 땅에서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요. 그래서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제 이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비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더라고요. 성경적으로 해석하니까 내 이름이.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너희도 이렇게 길이 참고 농부와 같이, 그렇죠? 그 이른 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참고 기다리라는 거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하는데, 그 인물을 누구라고 소개했냐면 1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아멘. 그 선지자를 지금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욥. 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을. 그리스도가 영이 임한 그 욥이라는 인물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을 무슨 인물로? 인내의 인물로.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욥이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는 뭐예요? 그런 일이 당하면 입술을 닫고 인내하며 지키는 사람. 그게 인내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욥기서 대부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해요. 입술로 지켰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복을 배로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게 욥의 결말이래요. 근데 여기 11절에 보면 욥에게 주신 결말이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3배를 주셨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뭔 내용이 나왔어요? 인내의 결말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결말이요. 3배로 주신다는 내용 나와요. 그런데 그게 욥의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게 다 깨지고요. 38장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아까 물은 질문들을 퍼부으시는 하나님이 나오신다고요. 하나님은 네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은 네 이성과 네 감성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실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네가 뭐라고 지금 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욥이 드디어 42장 결론에 가면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걸 통해서 지금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자비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하면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어떻게 가장 자비하고 해서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가장 자비로우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면 욥에게는 아예 이런 고난이 없어야 되죠. 재산 다 잃고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가장 자비하고 가장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하나님 마음으로 아무리 원망했어도 그 자리에 있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욥을 붙드시니까 욥이 누구를 만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가장 자비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백날 몇 번 이거 말로 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들은요. 여러분이 경험 안 되면 궤변에 불과해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요. 눈에는.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내 삶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면 여러분 아멘하고 나온다고요.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 다음에 오늘 다시 본문 돌아와서 25절 26절을 봅시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구나. 예, 욥이 지금 날들이 달리기 선수 경주자보다 빨리 가는 것 같대요. 그리고 마치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각주 보면 뭐라고 나와요? 갈대라고 나와 있죠. 예, 갈대. 갈대로 만든 배. 빠르겠죠. 가벼우니까. 마치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먹이를 채러 온 그 독수리의 모습처럼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은하가 갑자기 이렇게 우연히가 갑자기 막 낚아채는 그 모습처럼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욥의 말에는 지금 그 불평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27절 28절 볼까요? 이렇게 불평을 하다가 27절 28절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시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불평화도 그래 마음을 바꿔야지. 좋은 날 올 거야. 이렇게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될 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29절에서 3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려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왜? 내가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노력해도 다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서 35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재판관들도 없어.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시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은 너무 높고 강하셔서 내가 소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판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이 말 가운데는 뭐예요? 이렇게 될 일도 없으니까 내가 정말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욥의 이런 마음이요.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욥의 이런 상태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도 욥처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난 별 잘못한 것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만 계속해서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도 비록 불구하고 하나님 내 어려움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분이라 알기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마저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어요? 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까지 빠뜨리신 분이라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하고요. 네,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견디고 입술을 다 참고 견뎌냈다는 게 인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생사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다는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욥의 인내라는 거죠. 네, 과거에 욥의 친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 다 네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쉽죠. 근데 욥도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치관, 세계관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볼게요. 이 부분은 찾으려고 준비했네요. 10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표는 편지예요. 그 결말이에요. 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견고한 진, 어떠한 생각,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것 생각, 하나님은 이래야 돼, 하나님은 이런 일은 이렇게 대하셔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너뜨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다 꿇어 엎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병 따위 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과 마음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주저앉히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런 자들은 마침내 뭐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